오늘은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고 미움이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른 이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지점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대로 상처 입은 사람이 반응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를 되게 미워합니다. 그에게 화를 내고 나아가 안갚음하려고 노력합니다. 힘의 우위, 도덕의 우위, 명분의 우위, 이런 것들에 서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나 이상으로 아프게 만들어 놓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의 고통이 조금쯤은 가십니다. 요새는 이걸 사이다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캬 하고 속 시원해지는 사이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요셉과 그의 형들 가운데 이 미워하거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의 형들입니다. 십수년 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바로 그 형들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아버지가 동생 조금 예뻐했다고, 채색 옷 좀 입혔다고, 혹은 철없는 동생이 꿈꾸는 소리 몇 마디 했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또 그건 참았다고 하지만 그나마 참고 끝내는 이영만리 타양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에 대해서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이코패스 범죄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참 악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산천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게만은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일견 동생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못된 짓을 한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천생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상처를 주기만 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뿌리 깊은 차별과 냉대의 상처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아야 했어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은 바로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서와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일행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멋있어요 그 장면 되게. 전날까지만 해도 일행 맨 뒤에 숨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종을 먼저 보내라, 선물을 먼저 보내라, 치면 어떻게 하지, 그거 날 죽이면 어떡하지, 모든 일행을 보내고 나서도 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 용기 있게 맨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그 영광의 순간에서도 그는 그의 뒤를 따라온 행렬을 정확히 자기 애정의 척도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그 순간에도 차별이 드러나요. 야곱이 가장 먼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거면 니네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지만 혹시 에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를 해치게 된다면 맨 먼저 여종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가다셀, 너네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면 이사갈, 스브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 너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만은 마지막까지 혹시 도중에 에서의 문이 풀릴지도 모르고 혹시 도망갈 틈이 날지도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두겠다는 거예요. 살려두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노골적인 편애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다 같은 자식이잖아요. 나도 아버지 새끼잖아요. 그런데 죽을 거면 네가 먼저 죽으라고 그렇게 앞으로 내몰린 자식들 마음속이 과연 어땠겠어요? 야곱이 마침내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푸셔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모두가 안도하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때에도, 그때까지도 어렸을 요셉의 형들, 그들의 마음속은 아마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자고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속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총애를 해서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또 고자질해갖고 사람들 앞에서 맨날 혼나요.
급기야는 요셉이 자기들의 묶은 볕단이 자기에게 절한 꿈을 꿨다고, 나중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모두를 뜻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야곱이 밑밥 까는구나. 요셉을 족장 만들려고 하는구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줄줄이 10명 다 제치고 편애한 요셉 그 어린 거를 자기 족장으로 만들려고 세자한테 용포 입히듯이 채색옷 딱 입혀가지고 사람들 다 보게 하고, 족장의 총회가 어디 있는지 보게 하고 줄서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잘못 다 끄집어내서 막 요셉 통해서 끄집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혼내고 입지 깎고 면목 안 서게 하고, 급기야는 허무맹랑한 꿈까지 꾸며서 떠들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신 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잖아, 요셉이 차기 족장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명분 쌓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요셉 형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끔찍스럽게 저주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 편애와 차별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라헬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 다시 그 여자의 아들이 족장으로서 우리 위에 서게 된다고, 다시금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 돌아가는 겁니다. 해묵은 상처들이, 정말 오래도록 깊어진 상처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요셉을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을 끝내 죽이지 않고 그래도 노예로 팔아버린 것만 해도 어쩌면 그들은 무척이나 자제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십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당연해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미워하고 화를 내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반응, 당연합니다.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의 첫 번째, 이 미워하거나,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논리예요. 그럼 두 번째, 참거나는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성품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사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화나면 싸우고 이런 게 보통입니다만,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참아야지,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아요.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상처가 있어도 참습니다. 그냥 허허 웃으면서 봐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등장해서 식량을 팔아달라 요청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이다 밝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밝힌 다음에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느라 그런 겁니다. 아니,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뭐 그런 거라지만 또 요셉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나 좀 예뻐했다고, 내가 좀 얄밉게 굴었다고 나를 여기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나의 젊음, 나의 고향,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송두리째 잃게 만들고 노예로, 죄수로 어려움을 겪게 만든 바로 그 형들이라고요. 요셉은 상처 안 받았겠어요? 요셉은 미움이 안 생기고 분노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도 미운 겁니다. 형들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맹렬한 분노가 막 솟아나서 당장 마음만 같아서는 여봐라, 이놈들 당장 끌고 와서 옥에 가둬라, 매로 쳐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음 엉망이 된 형들 앞에 나타나서 나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하고 잔인하게 짓밟아 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차마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참는 겁니다. 참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가서 패 수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하 웃으면서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 용서도 안 돼요. 만약에 자기가 요셉인 걸 드러냈다가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그러다가 그래 요셉아 그때 미안했다, 하지만 우리 형제자니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어줍지 않은 수작이라도 받으면 그땐 진짜로 못 참을 것 같아요.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어요. 곁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자, 우리 형은 형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식량이나 넉넉히 주고, 식량 사러 왔던 돈도 다시 넣어주고, 그래도 형제니까 살 길을 봐주면서, 누구? 베냐민, 내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만은 데려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일을 만드는 겁니다. 너네 섭자지? 아닙니다. 왜 베냐민 안 데려왔어? 아닙니다. 그럼 베냐민 데려와봐. 그래 왔구나. 베냐민이 내 은자를 훔쳤으니 내 종이 되어야겠다. 베냐민만 남기고 다 돌아가. 난 베냐민만 같이 살 거야. 형들 이제 그냥 각자 알아서 삽시다. 이게 바로 참는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솟아나지만, 분노가 일지만 눌러 참는 거예요. 앙가품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런 증오의 연쇄, 다툼의 연쇄를 끊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미움이 남아요. 원망이 남아요. 아무리 그 마음을 잘 다스려 보려고 해도 그가 좋아지진 않아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잘해볼 수 없어요. 어쩌다 마주치면 싫은 티 안 내고 그냥 좋게 넘어가고 교회의 덕을 해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하기는 싫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한 몸, 한 지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거나 상처를 대하는 두 번째 방법, 참거나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참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바라시는 거, 결국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거나, 마지막 반응 사랑하거나 있습니다. 베냐민만 남기고 가라는 요셉 앞에서 유다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바로와 같으시며 어쩌고 인사치레를 늘어놓은 끝에 그가 말해요. 요는 이렇습니다. 총리님, 당신이 베냐민 데려오라기에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요셉도 이렇거늘 내가 어찌 베냐민까지 잃겠느냐 하면서 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못 산다 이러셨어요. 내가 잘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사정해서 겨우 데려왔는데 진짜로 이 아이 못 데려가게 되면 아버지는 아마 슬퍼서 죽을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끊을 수 없으니 아버지는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그 꼴을 보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슬퍼 돌아가시는 것을 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대신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데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그 다음 요셉은 이렇게 묻습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다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물어봤어요.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다시 왔을 때 만나자마자 안 물어봤겠어요? 아버지 안부부터 챙긴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계시느냐? 아예 평안하고 잘 계십니다. 이미 물어보고 듣고 다 알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말, 아버지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날 종으로 삼아주세요 한 이 말을 듣고 정말 눈물 끝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다시 묻는 거는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시간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잠시간 모르고 있고 싶어서, 잊고 있고 싶어서, 그냥 접어두고 싶어서 한켠으로 치워낸 아버지가 다시금 생생히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장악해 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은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선을 그었어요? 나를 못내 괴롭게 한 그 형들에게 선을 그었어요. 안갚음하진 않겠지만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 몸이 될 수는 없다. 넌 나대로, 난 나대로 살자.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가 그 선을 쑥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없으면 아버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또 난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종으로 삼으세요 하고 나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야곱과 유다는 또 어때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베냐민을 위해 희생합니다. 사랑으로 다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 사랑으로 다 한 몸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 못내 미운 내 형들을 참아가면서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은 사실 결코 그어질 수 없는 선이었어요. 내 형들, 내 아버지 아들들을 끊어낼 수는 없는 거였어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나와 내 형들은 미움의 관계지만, 증오의 관계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나와 형들, 나와 이 미움의 대상들, 나와 이 상처, 나와 이 원수들은 이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를 보지 않기로, 아버지를 떠나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 형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한국적 정서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내 형제예요. 내 혈육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그 야곱을 사랑한 유다, 그 야곱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다에 대한 분노를 녹이고 미움을 녹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런 야곱을 유다가 또 사랑하고, 이 사랑과 사랑의 연결, 하나됨과 하나됨의 연색 속에서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모두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 형들을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깁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죠. 미움이 있으면 분풀이를 하고 용서한 다음에 비로소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서는 달라요. 미움이 있어도, 원망이 있어도 사랑으로 그를 품어지면 그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분노로 미움을 눌러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녹여서 그때 비로소 형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 이 고생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내 젊음을 송두리째 앗아가신 이유 뭐냐?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사랑과 이 용서를 경험하라고, 형들을 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사랑을 이루는 데 있구나, 여기에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참지 말고, 내가 신앙의 도리로, 당위로 참지 말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닙니다. 해법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해법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럴 줄 몰라서 그랬겠어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 안 됩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참으면 다행이에요. 사랑으로 넘어가긴 원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요셉도 못 참았다가 그냥 못내 끊어내려고만 했다가 그 마음이 녹아지는 그 순간이, 유다의 고백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나를 정말 아프게 한 사람, 내가 정말 미운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그냥 참으면서 좋은 사람만, 난 좋은 사람이야 하고 확인만 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를 피해 다니지만 마시고,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싫어갖고 그냥 피하고 내 생각에서 그냥 내 인생에서 끊어내고 그냥 멀고, 그냥 팀 있으면 그냥 다른 팀으로 옮기고 그러지만 마시고, 젖혀두지만 마시고, 손절만 마시고 그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를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흔하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때 그를 마침내 사랑할 수 있게도 될 것이고, 그 순간 교회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결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의 일반 원칙이 되기도 힘들겠지만, 그 몇몇 사라가 일어남으로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해도 너무 노골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참아요. 대부분 참는데 참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참으면 여전히 미움이 남고 원망이 남고, 그래서 한 몸은 못 이룹니다. 그냥 참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선 긋고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오래 참기도 힘듭니다. 사실 보통 참다가 폭발해서 다시 미워하거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 어딥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사랑한 예수님, 내가 사랑의 빛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내가 진짜 민망할 정도로 날 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역시 사랑하세요. 예수님 가운데 우린 한 몸이 되기로, 한 몸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 사랑으로 미움을 녹여내고 그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될 때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교회를, 우리 주변을 감싸 안을 것이란 말입니다. 미움에 대해서 곧바로 그 미움을 표출하지도 않고 참지만도 않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홍대세교의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